삶 속에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소원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나는 과연 그 결체절명의 순간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외칠 수 있겠는가? 한 번 정도 이러한 상상들을 해보셨을 텐데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냐? 그 순간에 이 솔로몬은 무엇밖에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나로 듣는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는 부귀도 구하지 않았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가치도 그는 구하지 않고 오직 종으로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한 번뿐일 수밖에 없을 그러한 기회에 그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두 여인의 소송 사건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 진실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한 분별력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두 여인이 내 아이라고 우집하는 그 한 아이에 대해서 참된 진짜 엄마에게 그 아이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들에게는 그 특별히 다른 누군가보다 더 뛰어난 냉철한 분별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 이번에 교황으로 즉위한 교황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교황명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해 다시 한번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삶이 다시금 조명이 되어졌는데 이 프란시스코가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은 이 프란시스코의 소원이 뭐였었냐면 지금처럼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성 있는 기사와 그리고 귀족이 되는 것이 처음에 그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그가 돌아보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가난함으로 덕을 삼아 이 땅을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프란시스코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갑니다. 그가 다미아노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프란시스코야, 내 집을 재건하라. 이 음성을 이 프란시스코가 기도하는 중에 듣고 그가 어디로 달려갔냐면 철물점으로 바로 뛰어갑니다. 철물점으로 뛰어가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사서 다시 이 다노미노 성당으로 와서 그곳에서 성전에 회파된 것, 성전에 보수가 필요한 것을 깨끗하게 수리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성 프란시스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깨닫고는 그가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 그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제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바른 믿음, 확실한 소망, 완전한 사랑, 그리고 감각과 지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의 거룩하고 참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프란시스코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분별력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자랑하는 기업 경영 전략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신시아 몽고메리 교수, 이 여 교수가 있습니다. 이 여 교수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과연 현대 CEO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세워야 할 가장 위대한 전략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신시아 몽고메리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폭넓은 관점을 배우셔야 합니다. 폭넓은 관점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시아 몽고메리 교수가 CEO들에게 권하는, 최고의 전략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냉철한 분별력,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냉철한 분별력을 이 신시아 몽고메리 교수가 CEO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분별력 있는 리더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분별력 그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냉철한 분별력이 동반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좌절이나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요청하는 분별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리들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예,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인 질문, 우리가 예라고 대답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대답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대부분이 yes,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주시는 마음을 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악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모두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내가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또한 모두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죄를 짓고는 있지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안타깝게도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한계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면죄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613가지의 명령, 그거는 차치해 두고라도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10계명, 하나님께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원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는 이유는 내가 악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우리는 항상 속으로 어떻게 외쳐왔습니까? 나도 모든 걸 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지 않는 이것은 내가 안타깝게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푸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나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실은 당신도 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지만 밥을 먹어도 우리는 배고프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3끼 밥을 먹고 아무리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또다시 배고파지고 목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배고픔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찾아올 그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나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또다시 찾아올 갈증을 알기 때문에 나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되실까요? 이 안에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어요? 어차피 나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드셔야죠. 어차피 죽을 건데 운동을 하셔야죠. 어차피 죽을 건데 난 운동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타깝게도 다행스럽게도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질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해 둡니다. 우리는 목마를 것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물을 마셔요. 내가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지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나이 드신 어른께서 이제 가야지. 이게 봉인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특정한 몇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이 논리로 때로는 저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과연 그러고서도 우리가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일수록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왜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밥을 먹지 않으면 더 배고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더 뭘 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그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거기에 나를 내어놓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죄를 더 많이 짓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 나중에 성경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할수록,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그 일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된 분별력을 가진 삶이 아니라 도무지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삶에 대한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오른손으로 혹은 왼손으로 밥을 날마다 먹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젓가락을 가지고 콩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었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젓가락 주고 콩 옮기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하지만 뭐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젓가락으로 능히 콩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그 말씀 앞에 대면하고 서는 자가 되도록 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또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만났던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양쪽에 다른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자 그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제 주님께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외치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당신을, 우리와 당신을 구원해 보십시오 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다른 강도가 그 사람 입을 가로막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과 나는 이미 지은 죄 때문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 계신 이분은 그분이 행한 어떤 것도 이 죄를 감당할 만한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이 한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께 뭐라고 외치냐면 나지막하게 주님께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슨 일이 강조가 되어져 있죠? 진실로 이른다는 것은 그 말이 정말 그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주님의 참된 마음이고 그에게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왜 주님께서는 한편에 있는 강도만 살려주시고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의 손길을 그에게 펼치지 않으셨는가? 오늘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강도만 사랑하시고 다른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지 않으셨던 이유, 저희들이 자명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 사람의 강도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법정에 서서 내 무지함을, 내 결백함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 외침과 동시에 우리는 정죄를 받든지 혹은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당하기보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회 고위층 인사들, 그리고 재력 있는 사람들,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강원도에 있는 한 건축업자가 마련한 맨션에 가서 문란한 성파티를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첩보가 나왔던 건 지금 오늘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었었고 이미 작년에 첩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사의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는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동영상에 여부였었습니다. 그냥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어쩔 수 없죠. 법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 모든 건 어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없으면 죄로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동영상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급물살을 타면서 결국 그 사건이 현재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졌던 고위급 관리를 그 자리에서 6일 만에 물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일 너희들 다 모여라, 하나님 오늘 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잘 봐라,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스크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